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영상을 보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김준경 씨, 유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유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유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자 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너무 안 나와. 무섭다.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여기서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딸이 삐스면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엄마야. 왜 울어?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러지. 머리가 빨개서 옷을 하나 못 따라가지고 엄마 이름 불러줬어.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이미정 씨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딸이 세상 너무 행복했어요. 좋으니까 전화를 해줘서 내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내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그게 있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나는 아직 몰라. 엄마의 마음을 너무 사랑해요. 엄마한테 고마운데 잘해주고 도와줘서 감사하다요. 집에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한테 토마토를 그렇게 말하면 고맙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회사의 광고입니다. 회사의 광고이고요. 무엇을 시켰냐면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누구누구 씨. 아까 보셨죠? 너 술 먹었냐? 그런 반응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엄마라고 불러 라고 하죠. 나는 엄마가 좋아.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진 않았어? 힘들었어. 투자한 거에 비해 결과가 안 나와. 용돈을 많이 안 줬나 봐요.
부모님이라는 그 이름, 평생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시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있고, 또한 우리 신앙의 부모님이 계셔서 지금 갈릴리 교회가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우리가 다 아는 노래지만 어머니의 마음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노래와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틈없이 넓다 하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답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려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에 기다리는 밤 아르사 그릇대사 자식 생각에 고우신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틈없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녹아질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녹직 한 가지 아낌없이 희생은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틈없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마음 전합니다. 언제나 불러도 그립고 정겨운 이름, 바로 어머니, 아버지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라나죠. 보호 아래 자유를 꿈꾸지만 장성하여 우리는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다시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유를 찾는 한 자녀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라 하죠. 탕자는 방탕한 자녀를 말합니다. 인생의 자유함을 방탕함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부모들의 걱정은 대부분 동일하죠. 자녀가 방탕한 삶을 살아갈까 봐 걱정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9번이나 감옥을 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6번째 감옥을 갈 때 딸 아이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도 감옥에, 할아버지도 감옥에, 딸아이는 혼자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기보단 이 딸아이가 혼자 커가는 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딸아, 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왜곡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는 그렇게 건강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커가야 된다. 2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딸아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편지, 역사를 만듭니다. 그 아버지는 인도의 첫 번째 수상인 네루 수상이고요. 그의 13살 딸은 1966년 인도의 수상이 되어 4차례 나라를 잘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인디라 간디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보낸 편지를 모아서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을 만들게 되고요. 그 책은 세계사 책입니다. 다만 권력자의 눈에서 세계를 보지 않도록 또 약자의 억울함 속에서 왜곡된 세계를 보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따뜻한 세계사의 책입니다.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부모 자녀 사이에 노력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부모와 자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전에는 탕자의 내용이 나오기까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감정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을 떠날 때 부자지간의 모습도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짐작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3명의 탕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탕자,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미리 자녀에게 준다는 것 가능하실까요? 한번 마음속에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건강해서 오래 사실 거니까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미리 돈을 주세요. 태준 선생님 너무 밝게 웃으시는데 어떠실까요? 야, 내가 이런 아이를 지금까지 밥을 해줬나?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원하는 대로 내어 줍니다. 그리고 후회하시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가지고 간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할 건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만 온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극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좀 솔직히 슬픈 표현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비극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마을 언덕에 올라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형체가 아들임을 알고 한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집을 나가려고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집을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 집으로 걸어올 때 그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그를 사랑했더라면 하면서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어봅니다.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고 아들을 믿어봅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마을 언덕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간혹 아이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못 믿겠는데? 핑계 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며칠 시간이 지나 보면 부모가 오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미안합니까? 며칠 전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라면 내가 그때 우리 아이의 마음을 믿어주었을 텐데, 이야기를 더 들어주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자녀의 모든 잘못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탕한 삶을 선택한 것도,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간 것도 다 아버지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뉘우칩니다. 자녀의 잘못을 아버지가 뉘우치며 그렇게 아버지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이제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뉘우침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듯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자신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를 지시게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말이죠. 부모님은 더 이상 자녀의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돌아만 와다오, 그렇게 다짐하시죠. 아들아, 네가 돌아만 온다면 너는 다시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할 거야. 아니, 이전과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게. 다른 모습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아버지는 달라지려 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며 자녀를 돌아보지 못한 아버지에서 이제 자녀를 기다리고 사랑할 준비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 돌아온 첫 번째 탕자가 됩니다. 살아가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이라는 이유로 가정이 아닌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마을 언덕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 두 번째 탕자를 만납니다.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요. 사랑을 주되 계산적으로 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시 나왔죠. 엄마 힘들지? 그래, 너 좀 힘들어. 투자한 거에 비해 소출이 나오지가 않아. 그런 이야기 장난으로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생각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사랑한대요. 투자하듯이 아이들을 사랑하냐고 이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씨를 뿌리면 소출을 거두듯이 자녀들이 자라면 우리에게 보답하겠지라는 생각, 그거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면서 받으려 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뭘까요?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낳아줬어. 학교 보내줬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줄게. 그럼 너는 20대 이후부터 엄마 아빠에게 매달 얼마씩 줘. 계약서 쓰자. 그렇게 부모가 자녀와 살아간다면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서로의 합의라는 결과만 나오겠죠. 그곳엔 감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것에 있어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 우리는 희생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생각 드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희들이 사는 게 누구의 덕인데. 그런 생각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아이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가 해달래? 누가 낳아달래? 솔직히 몇십 년 전 돌아가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이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다 너의 것이야. 다만 내가 받을 때가 아직은 아니야. 내가 받을 때가 아닌 거지. 이것은 다 너의 것이야 라는 것이죠. 주는 기쁨을 아시죠? 줄 때 느끼게 되는 기쁨. 물론 받을 때도 좋습니다. 하지만 준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내가 너를 줄 수 있다는 특권. 그 특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던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형상의 사랑을 줄 대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본인의 생명을 넣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참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그 창조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모습도 순결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감동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장남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이 아들이 두 번째 탕자입니다. 처음엔 돌아온 동생과 이를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실 수 있어요? 저에게는 잔치 한 번도 벌여주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계산적 사랑입니다. 네 거 나가서 다 썼잖아. 그러면 들어오지 마. 아버지, 동생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쓰시는 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건가요? 제 건가요? 그렇게 계산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다 너의 것이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잖아. 너는 이미 나와 함께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왔잖아. 여러분들이 장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실까요? 저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아빠,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지. 이거 다 내 건데 왜 내 거를 마음대로 동생에게 줘요? 이건 아니죠. 그럼 저도 지금 당장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제 걸. 이건 제 거잖아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뭡니까? 계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를 지킨 자녀도 돌아온 자녀도 모두 사랑할 자녀입니다. 다만 죽었던 잃었던 자녀가 돌아왔으니 잔치하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돌아온 그 아이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그 아이 하나만이 아닌 거죠. 그 기쁨을 우리 같이 누리자. 아들아, 큰아들아, 너도 같이 누리자. 너는 저 밑에 있어가 아니죠. 너도 기쁘지? 우리 같이 누리자. 너 잘 돌아왔어. 너로 인해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잔치의 주인공이 꼭 내가 되려고 합니다. 왜요? 계산하고 살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1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우리가 봤을 때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주인공은 우리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잔치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지요. 온전히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잔치를 이해한 장남이 바로 두 번째 탕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 탕자를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라는 그 말. 세 번째 탕자는 비극을 느낍니다. 가지고 나온 돈을 다 씁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친구들 다 떠나가죠. 매일매일 먹다가 질리면 버리는 그런 음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축의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이 또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탕자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제 집의 일꾼들은 배불리 먹고 살 텐데.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과거의 인생. 단지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얻고 나자 자신을 지킬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일꾼으로만이라도. 주님, 일꾼으로만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직분이나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전의 모습들 그냥 일꾼으로만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두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그 돈 다 어디로 갔니? 내가 그거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아니? 아니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것으로 족하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너의 죄가 있어도 네가 꼭 무엇을 해서 아니요. 그냥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돼 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돼. 나는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잘못을 다시 찾지 않을 거야. 동에서 서로 던지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두시고요. 하얀 눈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 것,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탕자가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효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받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효라는 한자의 모양입니다. 부모님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부모님을 모신 채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부모님이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모신 채로 왼쪽으로 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는 알게 됩니다. 왼쪽을 좋아하시겠구나. 오른쪽을 좋아하시겠구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럴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이 흡수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흡수될 때 교회로 돌아옵니다. 흡수될 때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흡수될 때 이해하게 됩니다. 흡수될 때 용서하게 됩니다. 흡수될 때 형은 탕자를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자리, 함께 잔치 자리에 온전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그 마음에 흡수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수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흡수된다면 답답한 규칙과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만난 세 명의 탕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아보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 고백하며 온전한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